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다윗의 삶을 통해 오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얻고 또 이런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윗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었고 가난한 집의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우뚝 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수많은 죽음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도 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쓰임을 받았던 다윗, 어떻게 쓰임받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로 그의 성실한, 신실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았다, 하나님부터 쓰임받았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가정에서 충성을 다해요. 사울왕과 또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직업, 두 가지 직업을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맡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떠나는 그 일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닮는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성실한 성품을 닮은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또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정말 곳곳에 인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죠. 이거는 다윗의 시대 한 17, 18살 때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가 우연으로 또 하나님이 시켜서 갑자기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였는지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한 상태에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하는 골리앗 하나를 쳐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어요. 성경을 보니까는 키가 2.93m, 약 3m가 됩니다. 그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요. 몸에는 57kg나 되는 비늘 갑옷을 무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그런 각반. 그러니까 칼과 창이 어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이 얼마나 컸는지 배틀체와 같은데 그 창의 창날만 6.8kg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군대들, 사울왕에게는 3,000명의 정예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정예 군대조차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였어요. 더구나 그 장수 골리앗을 위해서 창 만든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대상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은 이미 17살 나이에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냥 돌을 휙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 빨리 날아가게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가는 걸 갖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딱 맞힌 게 아니에요. 이미 돌팔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잘된 소년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모욕하는가? 이런 말들이 사울왕에게 간 거죠. 그렇게 용기 있는 말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서게 된 다윗.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32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왕 자체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많았어요. 머리가 하나 더 많았다고. 그런 장사예요. 그런 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위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볼 때 기가 막히거든요. 너는 소년이요 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자기 신앙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이미 용맹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서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이런 허풍이 더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너무 당돌하다. 그럴는지 몰라요. 어쩌다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 보십시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말 보십시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리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뭐 한다고요? 건져내시라 하면서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미 신앙까지도 용맹과 함께 능력과 함께 신앙까지 갖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울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37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여러분 사울왕의 한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우리가 왜 다윗의 일생을 봅니까? 다윗이 쓰임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은 갑자기 들어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때에 쓰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임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가면서 본받자,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본받자, 이게.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켰어요. 물고 가면 달려 쫓아가서 쳐 죽였다고 그래요. 쳐 죽였다 그래요. 뭐 막대기를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쳐 따가서 죽였다, 이게. 그러다 살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 수염을 붙잡고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쌓여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능력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왕에 한 고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 많은 말들에서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된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그 말을 듣자, 모욕한 그 말을 듣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6절에 보면은 어떤 군대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목회자로서 성도와 얘기하면서 제가 알 수 있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능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말, 표현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씁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쓸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쭈삐쭈삐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생생한 하나님인지 언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흘러나와요. 다윗이 그랬다. 일상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 나를 건지신다,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시고 자기를 지킨다는 그 경험이, 일상생활의 경험이 지금 사울왕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풍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런 광시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어린 양을 사자와 곰에서 건져낸 그 경험, 그 경험이 오늘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는 돌판매지라는 부대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사울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변변하게 갖고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군인이 3,000명이 있었지만은 변변하게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갖다가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칼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뭘 했냐? 주로 많은 사람이 돌팔매질을 했거든. 예? 물맷돌 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 돌팔매질을 다 한다고. 예.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탁월한 돌팔매질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나서질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고백이, 그 경험이 오늘 사울왕에게 자연스럽게 고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사울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쩌다가 경험한 게 아니라 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위기 때, 결정적일 때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할 때 의분을 갖고 씩씩거린 사람이 성경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그러나 나선 자가 없었어요. 어린 다윗만이, 전쟁에도 나올 수 없는 어린 나이,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앞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만 그냥 궁시렁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분연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름을 욕하는 그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는 나섰던 거예요. 바로 이런 용맹함,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이런 담대함,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 의분,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다윗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나섰는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41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자 드디어 장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골리앗도 나가는데,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갑옷도 입지 않았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그것도 사울의 갑옷을 입지도 않고 다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무장도 하지 않아요. 칼도 들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43절에 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오는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이 이게 보통이 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이죠. 그러자 4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45절 이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그 면을 보게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벌써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46절에 오늘, 다른 날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참 얼마나 정말 하나님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았는지를 엿보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을 하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 다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다 집에 갖다 두고 이렇게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블레셋이 화가 나서 48절에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패 든 사람도 아마 제껴놓고 그냥 막 뛰어왔던 것 같아요. 방패 든 사람이 있어서 막아주는데 그 제껴놓고 지금 뭐 그냥 배틀체를 가졌으니까 단칼에 없애려고 지금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윗도 드대가 달려갑니다. 뛰어오는데 다윗도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을 5개를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5개를 집어넣을 정도니까 돌이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작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17살 아이가 다루기에 아주 좋은 돌, 뭐 집채만한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돌을 갖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돌을 딱 가져다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속력이 붙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거예요. 맞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박힌 거예요. 그리고 엎드러지라.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왜 달려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뛰다가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만이 알겠죠. 죽은 자만 알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능력만 갖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쓰임받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는 이런 능력과 이런 신앙 외에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게 뭐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윗을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남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 왜 기도해요? 충만해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충만해야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신앙이 빛을 발해요. 충만해야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돼요. 충만해야 어제의 경험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할까 의심해요. 그동안에 체험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체험하게 할까? 사람이 두려워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신앙과 달라.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옛날에 나를 쓰셨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다윗이 위대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돌팔매질을 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다윗이 아무데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휙 돌아가가지고 콱 박히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오늘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결국 보면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죠? 그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믿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일어나 우뚝 설 수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갖고 있는 오늘의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효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오늘의 믿음을 갖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게 믿음이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이런 신앙은 그 위에 이스라엘 군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봤습니다만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사무엘하 21장 마무리에 보면 그 다윗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1장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정말 집약해서 나오냐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무찌른 그의 군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골리앗 왜 골리앗과 같이 큰 4명의 거인들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첫 거인을 물리치러 나갈 때 다윗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인 장수가 얘기해요.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의 등불인데 당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가만히 앉아 계소서. 내가 나가서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나가서 뭐예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스비브노브를 갖다가 쳐 죽여요. 거인을 쳐 죽여요. 심지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의 요나단 말고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뭐예요? 손가락이 6이고
발가락이 6개인 24개의 손발가락을 갖고 있는 그 거인을 갖다가 그 조카가 물리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뭐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가서 거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한 자였어요. 사자와 곰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었어요. 아주 어렸던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나 시편을 씁니다. 반이나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73개의 시편 중에 19편이 양과 목자에 관한 시편이에요. 3분의 1이 양과 목자에 대한 시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미 다윗이 커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게 나타나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그 고백은 시편 중에 신뢰시에 해당되는 아주 놀라운 시편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6개를 풀어놓은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23편입니다. 다윗이 그런 신뢰 고백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또 다른 62편의 시편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신뢰시입니다. 우리 가스펠송을 많이 불러요. 그 시편도 뭐예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서부터 목동 시절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됐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그 고백은 다른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그 시편을 보면 그게 막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신실한, 성실한 그 성품과 함께 다윗은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